빌립보서 4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지난주에 비하면 조금 길지만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좀 나눠놨습니다. 우리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늘 그렇듯이 마지막 절 13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힘이 되는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보기 전에 위에 요약문, 지난주와 지지난주 했던 그 내용을 두 주에 걸쳐서 했던 내용의 요약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어주시면 되는데 또 방송에 안 나오더라고요. 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십자가를 부인하는 이들 대신에 자신을 본받고 또 가까이 있는 신앙의 모델을 찾으며 하늘에 있는 시민권의 소망을 두고 부활을 기다리라고 권면합니다. 이게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교회는 멍에를 같이 짊어진 서로를 면류관으로 여기고, 가장 큰 상이죠. 가장 자랑스러운 상입니다. 서로를 그런 면류관으로 여기고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를 돕는 이들이며, 교회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안에서 실천되는 관용이 바깥 세상에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어요. 소문나는 공동체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 교회는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우리 함께 보았던 내용이고,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면, 오늘 말씀 참 유명한 말씀이지만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6절에서는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구할 때는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그때 기도하고 간구할 때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하는 겁니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즉 7절에 그리하면 결과적, 그 결과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결과입니다. 이제 보시면 여러분, 염려라는 것이요, 염려는 언제 생깁니까? 염려라는 것은 과거에 이미 끝난 사건에 대해서는 염려가 생기진 않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든 지금 일어났든 아직 끝나질 않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를 때, 근데 그게 나의 바람과는 다르게 이루어질까 봐 드는 생각이 염려죠. 만약에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오셨는데, 만약 뭐 그런 일은 요즘은 없으시겠지만 뭐 찌개를 올려놨는데 그냥 여기 오셨어요. 불을 안 껐어요. 그 찌개가 어떻게 될까?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염려가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될까? 불이 날까? 뭐 빨리 꺼지면 물이 막 쏟아져서 물난리가 날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즉 미래에 관한 이야기가 염려입니다. 근데 그 미래에 관해서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그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얼른 바꾸라는 말인데요, 그때 바꿀 때는 무조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라니까, 구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이미 일어난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것을 구하죠. 이게 구할 것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한다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사건들,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도 미래에 대한 것이고 감사도 미래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면 왜 걱정이 안 되겠어요? 지금 수험생들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내일 아는 것도 틀리면 안 되는데, 모르는 것도 맞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다 정답이어야 되는데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제가 옛날에 걱정했던 건데. 그래서 3번이 늘 정답에서 가까운데, 아이들이 아는지 모르겠지만 이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을 때 그것을 그냥 기도와 간구로 얼른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미래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했는데 어떤 마음과 생각이겠어요? 쉽게 염려에 의해서 침입당하는 마음과 생각, 사람들이 옆에서 흔들면 쉽게 흔들리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킨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7절 보면 마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 이렇게 보이지만 아니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은 하나님을 수식하는 게 아니고 평강을 수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평강은 여성 명사인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이 분사도 여성 분사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인데 그 평강이 어떤 평강이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좀 번역이 좀 애매하죠. 모든 지각을 압도하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지각,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계획, 계산, 거기에 따른 여러 염려, 확신, 모든 것을 평강이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뛰어넘어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1번 문제를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의 미래를 생각하다 보면 염려가 생길 때가 있지요. 염려가 생길 때가 있죠. 왜 없겠어요? 염려가 생기면 우리 마음과 생각의 그 염려라는 것이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도록 그냥 놔두지도 말고요. 잘 될 거야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도 말고요. 또 긍정의 힘이 있어 라고 해서 무조건 긍정이 이길 거야 라는 이런 것도 거의 놔두지 말고요. 얼른 미래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실 거야, 그래서 미리 감사해 라는 이 감사함으로 얼른 그 염려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바꿀 때 하나님의 평강, 모든 것들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연약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염려로부터, 갖가지 걱정으로부터 넉넉히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게 일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것들을 미래에 대한 감사로 막으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얼른 그것을 대체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이고 2번으로 가면 8절과 9절, 우리 본문의 8절과 9절은 마치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헬라어 본문은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이어서 이것을 하나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 앞에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덕목들을 생각하고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래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면 좀 전에도 나왔던 평강, 에이렌의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이제 6절과 7절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죠. 반면에 8절과 9절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취할 것인가와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8절에 나오는 갖가지 덕목들은 종교적인 신앙적인 덕목이 아니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통용하고 있는, 찾고 있는, 바라고 있는 그런 덕목들입니다. 종교적인 덕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밑에 2번 문제 바로 밑에 생각할 것들,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당시 일반 사회에서 중요시 여기던 덕목들인데요. 참 되며라고 했죠. 이 참은 모든 면에서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일반 사회도 이것을 원하죠. 거짓을 원하는 사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것을 말하는 거고요. 경건,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경건은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경건이지만 일반 사회에서의 경건은 고상함입니다. 말과 행동이 거칠지 않고요, 너무 급하지 않고요, 교양이 있으면서 고상한 것, 그것이 경건이고요. 일반 사회 속에서 너무나 필요한 거죠. 네, 옳음. 이 옳음은 뭐냐면 늘 옳게 행하다라는 뜻도 되지만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만 하더라도 담임 목사의 신분도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아들이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의 동료이기도 하고요. 친구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많은 아빠이기도 하고요. 많은 신분이 있단 말이죠. 그 신분, 또 그 신분이 다양한 만큼 다양한 관계를 맺잖아요. 그 관계에서 이 늘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게 바로 오름입니다. 그 신분에 걸맞게, 그 관계에 걸맞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 바르게 대하는 모습, 이게 오름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사회에서. 그래서 저 사람이 가정에서는 올바른 그 신분을 잘 하고 있는데 밖으로 나가면 친구로서는 별로예요. 이건 옳지 않은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는 괜찮은 사람인데 저 관계에서는 별로 괜찮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무엇이든지 오르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정결, 우리가 뭐 기독교 신앙 안에서의 정결은 예수로서의 보혈로 날마다 씻음 받는 것, 속죄함 받는 것이 정결이지만 여기서는 뭔가 행동을 했을 때 그 동기도 순수한 겁니다. 도와줬어요. 근데 사실 돕고 싶지 않았는데 남들이 다 도우니까 도와요.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무엇이든지 정결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정결은 도우려고 했으면 마음도 정말 그 동기가 있어서 정말 돕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돕는 것. 그러니까 행동과 마음이 일치하는 것, 이 순수함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사랑과 칭찬은 쉬워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거고요. 사람들 앞에서 어느 공간에서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데 어디서는 사랑받는다, 그것이 아니라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죠. 어떤 곳에 가든 어렵겠죠. 근데 어떤 곳에서든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 뒤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에든지 칭찬받는다는 것, 어딜 가든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는 것, 사회가 참 높이 치는 가치이자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에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밑에 제가 파란 글씨로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그걸 이제 밑에 표시해 놨는데 이 말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어떤 덕을 내가 세우면 좋을까? 아니면 어떤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할까? 찾을 때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앞에 열거된 이 덕목들, 참, 경건, 오름, 정결, 사랑, 칭찬, 이것만 생각해도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8절 끝의 얘기입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다른 것 찾지 말고 이거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문제가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이번에는 함께 하신다고 했나요? 아까 앞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할 때는 모든 지각을 압도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평강, 에이레나가 우리를 모든 것들로부터 지키는데 이것으로 충분한 게 아니고요. 세상에서 이런 덕목들을 행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또 우리와 함께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앙만도 아니고 세상에서의 삶도 다 중요하다는 것을, 평강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함을 6절, 7절, 8절, 9절이 각각 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인 3번 문제 보면 11절부터 13절 정말 유명한 구절이고요. 특별히 13절은 너무나 유명하죠. 상대적으로 더 알려진 11절, 12절과 그래서 반드시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13절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도 이제 막 그냥 하면 잘 성이 안 차니까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면 이제 될 것 같잖아요. 13절은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만 있으면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다는, 우리는 뭐 원더우먼이다, 슈퍼맨이다, 원더우먼을 모르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소머즈다, 소머즈 모르시겠어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11절, 12절과 반드시 연결시켜야 하고요. 그때 그래서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13절에 말했던 이 고백은 12절에 나열된 온갖 상황 속에서 자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난 다 할 수 있다, 힘이 세졌다, 그 말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다는 뜻이죠. 왜 이 말을 사도 바울이 갑자기 꺼냈냐면 10절 때문에 그래요. 10절에 빌립보 교회가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너는 나의 기쁨이다, 나의 멸관이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한편 교회는 사도 바울을 잊었어요. 짝사랑이었네요. 보니까. 그렇죠? 분명히 10절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고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메말랐어요.
마음에서 지워졌어요. 뭐 빌립보 교회가 무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뭐 먹고 살기 바빠서, 아니면 교회가 너무 핍박을 많이 받아서 사도 바울을 까맣게 잊고 그들이 생존하는 데 열중하다 보니 사도 바울을 잊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생각해요.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생각은 했지라고 10절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그렇죠. 한번 10절 제일 마지막 절 보십시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했는데 기회가 없었느니라. 굉장히 좋게 생각하죠. 사도 바울은 바보예요. 사실은 팩트는 뭐겠어요?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을 까맣게 잊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잊은 게 아니고 기회가 없었다고 나는 생각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알고는 있어요.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불이 붙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왜 꺼내냐면, 혹시나 그래서 내가 큰 기쁨이 너무 기쁘다고 하는데, 그게 나를 생각하는 것이 다시 싹이 나서 다시 나를 돕게 될 것을 생각하니 내가 기쁘다. 이제 내게 헌금 보내줄 거지, 뭐 구호물자 보내줄 거지, 생필품 보내줄 거지, 그래서 나는 기쁘다. 이런 오해를 받을까봐, 마치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 속물이네 라는 오해를 할까봐 자족이란 말을 꺼내는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말라는 거죠. 나를 도와줘서 큰 기쁨을 얻는 것은 아니다,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자족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근데 이 자족이 보통은 이 만족으로, 이렇게 어떤 형편이든지 만족이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밑에 이제 설명해 놨죠. 자족은 헬라어로 아우탈케이아입니다. 신약 전체에서, 아니 성경 전체에서 딱 여기서만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이거 펜이 또 말을 안 듣네요. 이 단어를, 이런 단어,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를 조금 전문 용어로 하팍스 레고메나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여기다 쓰면 좋은데 잠깐만요. 하팍스는 단 한 번이란 뜻이고, 레고메나는 단어란 뜻입니다. 말을 안 들어서. 그래서 이 아우탈케이아는 사실 성경 언어가 아니고, 당시 사도 바울이 있던 때에, 여러분 옛날에 도덕 시간에 배운 적이 있던 그 스토아학파, 견유학파가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겁니다. 내적 고요라고 보통 번역되고, 평정, 또 독립, 자유인데, 이게 뭐냐면 이 주변에 정말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즉, 내 안에 호수가 있는데 어느 누구가 돌을 던져도 내 마음의 호수는 끝까지 잔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스토아파와 견유학파가 어떻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냐면, 늘 자연을 통해서 배우고, 특별히 견유학파는 그 강아지를 통해서 배웁니다. 저 강아지가 집이 없어도 막 여기저기서 막 아무데나 막 먹고 자고 뭐 싸고 막 해도 그 강아지는 늘 행복하거든요. 그 자연이나 짐승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꾸준히 훈련을 하면 배울 수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알렉산더가 한 유명한 견유학파는 그 철학자를 찾아갔는데,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그 견유학파 학자가, 알렉산더가 모든 것을 갖고 있거든요. 뭐 돈을 달라고 하거나 집을 달라고 하거나 하면 되는데, 잠깐 좀 비켜달라고 얘기해요. 그늘을 만들지 말라고. 잠깐만 비켜주면 나는 지금 모든 것을 가진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일화가,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한 사람을 막 갑자기 행복하게 만들 수도 없는 거고요. 그 아우탈케이에 도달한 사람을 어떤 것으로도 불안하게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은 내적 고요, 내적 평정에 딱 이르렀고, 아무도 필요하지 않아요. 독립적인 존재예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우탈케이가 평정, 독립, 자유, 이런 모든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느닷없이 아무도 쓰지 않은 단어를 여기다 넣은 거예요. 나도 자족을 깨우쳤다는 얘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제가 역설적 자족이라고 했죠. 왜 역설적이라고 했냐면, 방금 제가 자족 설명할 때 자족은 아무도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나 홀로 서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필요하지 않고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는 이상 나는 늘 만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요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이 자족을 어떻게 배웠고 어떻게 할 수 있고 어떻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다고 얘기하죠. 13절에 어디 안에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거는 그 당시 철학자들이 말하는 자족이 아니에요. 철학자들이 말하는 자족은 아무도 필요 없이 나 혼자 홀로 서는 것이 자족입니다. 아무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필요해요. 누가 필요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분 안에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처할 줄 아는 자족의 비결, 즉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얘기하죠. 여기서 일체의 비결이라고 할 때 이 비결이라고 했으므로 비결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뭐냐면 당시 스토아파나 견유학파가 말했던 것과 일치합니다. 비결은 금방 배우는 게 비결이 아니에요. 그건 뭐 아무나 갖고 있는 상식인 거죠. 비결은 오랜 시간이 걸릴 때 그것을 비결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동시에 뭐겠어요? 아무나 갖고 있으면 비결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으면 상식인 거죠. 자, 아무나 못해요. 특별한 사람만 오랜 세월을 거쳐서 겪고 당하고 이겨내고 하면서 얻어낸 것을 비결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통 은혜를 얻었다고 얘기하고 구원을 얻었다고 얘기하고 늘 얻었다고 얘기하지만 이 비결만큼은 뭐라고 얘기하죠? 얻었다고 하나요? 11절 자족을 어떻게 했대요? 배웠어요. 12절 비결을 어떻게 했대요? 배웠어요. 오랜 세월을 걸쳐서 배우는 것이 이 자족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당장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비결이 아니죠. 실제 우리가 이 12절에 저 말씀을 보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이 보시면 12절을 보시면 비천에서 시작해서 배고픔,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에서 끝나죠. 비천에서 시작해서 궁핍에 끝나요. 중간에 뭐 풍부도 있고 배부름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정말 이 비결을 터득하게 된 정말 중요한 과정은 비천과 궁핍이었음을, 환란이었음을,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다 겪어내고 어마어마한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그 사도 바울의 그 경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깨달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거기 참조 구절로 잠언 30장 8절과 9절을 넣어놨는데 유명한 구절이죠. 이 구절은 사실 사도 바울의 일체의 비결에 비하면 조금 소극적인 거예요. 여기 보시면 중간에 보면 가난하게도 말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봐요? 9절 보실까요? 너무 배부르면 하나님을 외면할까 봐 이미 만족하니까, 또 가난하면 가난해서 궁핍하니까 그것을 채우려고 도둑질할까 봐 그냥 가난하지도 부자도 아닌 중산층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잠언 30장 8절에 9절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가난도 오케이, 배부름도 오케이, 풍부도 오케이. 잠언과 다르죠? 부유함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함에 처할 줄도 아는. 그래서 굳이 중간을 택하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전혀 흔들림이 없고요. 배부르다고 해서 부유하다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태하거나 아니라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잠언 30장 8절 9절의 예를 들면 가난해도 절대 도둑질하지 않고요. 배부르다고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잠언은 왜 저 얘기를 하냐면 웬만한 사람들은 저기다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너무 힘드니까 가난하면. 부유하면 결국 거기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어떤 것도 구하지 말고 중간을 구하라라고 잠언이 격언이잖아요. 지혜의 말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은 저 지혜를 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특별한 사람, 또 충분히 이 비결을 나도 한번 오랜 세월 훈련을 통해서 단단하게 세워지고 싶고 그 비결을 발견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쪽 저쪽 어떤 거든 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구하는 것이, 즉 사도 바울이 말한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거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3번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 정립인 나눔 질문으로 가보면 하나님의 평강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신앙생활뿐 아니라, 그게 6절 7절입니다.
세상에서의 바른 삶을 생각하고 실천할 때, 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포함하는 겁니다. 생각하고 실천할 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주어지는 은혜예요. 우리가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반면에 여기에 사도 바울처럼 자족의 비결은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배워가는 거예요. 깨달아가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광야의 삶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겁니다. 비결까지 배우고 자기 것으로 갖춰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면 이거는 뭐 정말 더할 나위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을 기도와 간구로, 미래에 대한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함으로써 얻고, 세상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오랜 기간 내가 찾아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의 일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일체의 비결, 그것을 자족의 비결, 이것을 배운 것, 배워 나가는 것, 그래서 결국 깨달았다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굉장히 아주 높은 단계이겠죠. 이 맥락상 사실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비결은 나만 현재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직 빌립보 교회는 여기에 오려면 멀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는 6절, 7절, 8절, 9절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 고요가, 내적 평정이 너에게 있기를 이라고 빌지만, 사실 나는 거기에 뭐 하나 더 있는데 나는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라고 하면서 간접적으로는 교회를 향해서도 이것을 한번 배워봤으면 하는 마음이 이 본문에 잘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번 문제를 보면 앞서 나온 내용들요, 명령들 있죠. 염려 대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 이 명령인 거고, 덕목은 아까 8절에 나왔던 그 여러 가지 덕목들, 크게 6가지로 나눴던 덕목들, 또 비결은 사도 바울이 정말 특별한 거긴 한데 자족의 비결, 이 중에서 현재 여러분에게 가장 절실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가장이니까 너무 많이 짚지 마시고 딱 하나만 짚으셔가지고 조별로 나누어서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에게는 어떤 게 가장 지금 절실한 것일까요? 저는 아직 자족의 비결은 제가 아직 거긴 멀었어요. 저는 좀 더 살아봐야, 제법 짧지 않은, 뭐 여기 계신 분들에 비하면 짧지 않은 세월을 살았지만 조금 더 살아보면 이런 하나의 비결을 나도 좀 발견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건 아니고요. 저에게 가장 정말 절실한 게 있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거. 앞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감사함으로 아뢰야 되는데 감사함으로 아뢰다 보면 염려로 아뢰더라고요. 제가 이제 나누자면 그렇습니다. 저에게 가장 현재 절실한 부분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구할 것을 미리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 이게 현재 저에게는 가장 절실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이거 하나씩 딱 짚어가지고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